구원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만든다고 하지 않고 받는다고 합니다. 구원을 산다고 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선물이기 때문에 받는 사람이 돈을 내지 않습니다. 주는 사람이 돈을 냅니다. 받는 사람이 돈을 보태야만 한다면 그것은 이미 선물이 아닙니다. 구원은 은혜입니다. 값없이 공짜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으심을 당하시는 동안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프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우주보다 더욱 크시고 영원한 시간보다 더 끈질긴 사랑은 어떠한 피조물에게서도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독생자를 내어주신 아버지의 마음에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모두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부릅니다. 죄인이 의롭다고 값없이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사망의 자식에서부터 생명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얻은 사람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구원의 선물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은혜로운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스트가 밀가루 반죽 전체를 부풀어 오르게 하듯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겨자씨가 자라나듯이 사랑의 영향력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선한 은혜가 확장되어 갑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일이며 성화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칭의는 우리의 껍데기를 바꾸어 주시는 일이지만 성화는 우리의 알맹이를 바꾸어 주시는 일입니다. 칭의는 신분을 바꾸어 주시는 기적이며 성화는 본질이 완전히 바뀌는 기적입니다. 칭의도 성화도 모두 은혜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0계명 중에서 이 은혜의 원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놀라운 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네 번째 계명입니다. 제7일은 누구도 어떤 사람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런데 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은 너무나 자주 정반대로 오해되어 왔습니다. 신자들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그저 속박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속박과 전혀 관계가 없는 날입니다. 오히려 안식일은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날입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날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능의 날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 가운데 모든 것을 가져올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날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의 예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맛있는 요리가 준비되었으니 오셔서 드시기만 하세요.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준비해 와야 될 것도 없습니다. 그저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드시기만 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최고의 공연을 위해서 멋진 장소가 준비되었고 출연진도 다 확보되었습니다. 리허설도 끝났으니 그저 오셔서 즐기세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예를 통하여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명령이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권리를 제공받았다는 뜻으로 이해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 안에서 믿는 자에게 쉼을 누릴 수 있는 전적인 권리가 주어진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쉼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짜이고 다른 하나는 진짜입니다. 가짜는 모두에게 쉼을 제공했다고 그저 큰 소리로 뻥뻥 칩니다. 그러나 그 쉼을 제공하기 위한 희생을 누구도 하지 않습니다. 쉼을 위해 준비하고 봉사하는 일꾼이 어디에도 없으니 결국 내가 직접 일을 해야만 합니다. 누구도 쉬는 사람이 결국 없어지게 됩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러나 진짜는 모두에게 쉼을 약속하지만 그에 앞서 반드시 한 가지 조건을 이행합니다. 그 조건은 모두의 쉼을 위하여 누군가는 그의 적절한 대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루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희생 없이는 결코 진정한 쉼이 제공될 수 없다는 그 진실을 참된 종교는 결코 가리거나 감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모두가 안식하고 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고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의 수고와 땀, 희생과 피의 헌신을 통하여 모든 피조물들이 안식을 누리며 쉼을 얻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진정한 쉼을 가져다 줍니다. 그분의 희생으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죄로부터의 치료는 영혼에게 참된 안식을 선물합니다. 참된 안식은 그저 저절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력과 섬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제공됩니다. 따라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너희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모두를 쉬게 하겠다는 그 놀라운 초청은 너희를 쉬게 하는 대신에 내가 대신하여 고생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쉼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내가 노력한 대가로 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희생하신 대가로 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감사가 넘치는 날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명령은 속박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모든 일을 다 수고해서 준비해 놓으셨으니 너희는 그저 와서 쉬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입니다. 수고는 내가 하고 있으니 쉼은 너희가 누리라는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이 바로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하루는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셨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넷째 계명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넷째 계명 안에 숨겨진 구원의 본질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니 모든 이들에게는 쉴 권리를 제공하셨으나 정작 예수 그분만 쉴 수 없으셨습니다. 모두가 자유를 누리는 그날 그분은 홀로 외롭게 포도즙 틀을 밟으셔야만 했습니다. 모두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오직 한 분만 자비가 전혀 섞이지 않은 잔을 마셔야만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만 홀로 겟세마네를 견디셨으며 오직 그분만이 홀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오직 예수만 홀로 인류의 모든 짐을 견디셨으며 오직 그분만이 홀로 인류의 모든 죄악을 갚으셔야만 했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홀로 이루신 그 대속과 구원을 안식일은 매 주마다 반복적으로 기억하도록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안식일의 계명은 하나님의 구원을 그저 생각과 말로만 아니라 행동과 실천으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를 적극적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은혜로만 주어진 구원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주어진 쉼을 누리기 위하여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일을 멈추는 것이 안식일 계명의 본 뜻입니다. 안식일은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우리들에게 오직 은혜로만 주신 이 구원을 계속해서 가슴속에 새기고 잊지 않도록 우리를 격발시켜줍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안식일의 초청은 하나님의 구원에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뜻과 인간의 생각을 섞어 넣지 말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주께서는 안식일에 대하여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거룩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공로가 전혀 섞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거룩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거룩한 것입니다. 나의 자아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의 은혜만이 드러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명령은 자기 자신, 자기의 자아를 부정하라는 명령입니다. 자신을 부정하고 오직 예수와 오직 예수의 은혜만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나의 일을 쉬는 날이지 주님의 일을 쉬는 날이 아닙니다. 죄인의 일을 멈추는 날이지 하나님의 일을 멈추는 날이 아닙니다. 자아를 만족시키는 일을 그치는 날이지 타인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을 그치는 날이 아닙니다. 나를 감추고 자아를 죽이고 오직 예수만, 오직 그분의 십자가 희생과 사랑과 은총만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목적이며 이 목적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신명기 5장에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으니 그 구원의 은혜를 너희가 믿음으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예수님이 바로 주인공이 되시는 날입니다. 안식일의 계명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으니 믿음으로 맡기라고 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쉼에 들어가니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안식일 계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그런데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씀을 그저 율법주의인 것처럼 오해하고 매도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자신들에게 주어진 은혜의 원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사실상 잊어버린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내가 뻣뻣하게 살아있는 사람은, 내 생각과 내 주관과 나의 말이 살아있는 사람은 아직도 자아와 욕심이, 자존심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나를 고집하는 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닙니다. 나를 멈추고 예수를 바라보라고 안식일 계명이 아무리 호소해도 그들은 이 초청을 대단히 성가시고 대단히 귀찮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간절한 사랑이, 그 은혜가 그들에게는 그저 속박에 불과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교인이지만 마음으로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십자가의 사랑을 속박으로만 여깁니다. 안식일이 그들에게는 무거운 짐인 것입니다. 예수의 죽으심이 그들 마음속에 아직도 살아있지 않습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라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그들에게는 그저 잊혀져 버린 첫사랑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안식일은 그들에게 무거운 날로 여겨져 왔고, 따라서 예수님의 죽으심도 안식일과 함께 사라져 갔습니다. 안식일은 예수의 죽으심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날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날을 온전히 무덤 속에서만 계셨습니다. 그분은 안식일을 온전히 무덤 속에서 쉬셨습니다. 메시아의 순환과 죽으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직 영광과 구원과 물질적 번영만을 바랬던, 물질적 축복으로만 메시아를 이해했던 유대인들처럼 어쩌면 오늘날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안식일을 치워버리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분의 희생을 이토록 간절하게 보여주는 안식일을 이제는 완전히 지워버리고 축제와 물질의 번영을 약속하는 태양의 날, 일요일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회개와 통회 대신 그들은 잔치와 축제와 물질적 화심만을 그들의 신앙으로 삼고 있습니다. 애써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지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날, 즉 주일은 안식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희생과 수고가 우리에게 쉼과 안식과 구원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예배와 실천으로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넷째 계명의 명령이요 핵심이요 본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종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모든 희생과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하여 안식일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날입니다. 그 거룩은 바로 은혜이며 용서이며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